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믿는다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니까 신뢰하다, 의지하다, 맡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신뢰하다라는 말은 쉽게 나오는 표현은 아니죠.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왜? 저하고 아직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잖아요. 단순히 그냥 목사의 이름으로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냥 믿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내가 충분히 알 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기 우리 안윤수 목사님과 같이 동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안윤수 목사님한테 뭔 말씀을 드렸냐면, 아니 형 이게 믿어져? 아니 믿어지냐고. 그렇게 내가 의문을 제기했던 게 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많이 이루어졌네? 많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판단될 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네? 아이고 그러면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그만큼 성경이 사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믿으면 안 되죠. 신화라고 하는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끈끈하게 관계가 우리 주님이 뭘 나에게 약속했고 뭘 이루었지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읽은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는가. 여러분 삼위일체 배우셨잖아요. 예. 강제 거의 반강제죠. 우리 안 목사님이 강제로 유튜브 구독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반강제로 제가 구독하는 거기서 열심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걸 계획하셨는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은 구원받는 자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찬송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간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창세 이전의 세계,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1절, 2절에서 성도들에게 무한한 인사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속임수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하고 제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한 것을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좋은 것들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거 다 줄게, 나에게 경배만 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하면 돼요,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고요. 그렇죠? 마귀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중을 어디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 오늘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4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신령한 복인가? 신령한 복에 대하여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선택하셨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창세전에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 택하셨다는 말은 골라냈다, 선택했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건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정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5절, 9절, 11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1절에도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다음에 다윗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는 그 시대에 선택했구나, 이 차원으로 우리가 읽으면 안 되고요.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 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길 가다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 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창세 전에라는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앞으로 제가 점차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기뻐하셨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돌멩이, 제가 이제 거제도에 한번 몸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서 거제도에 이제 위문하러 친구들 몇 명이서 갔단 말이에요. 거제도 앞바다에 가보니까 돌멩이,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돌멩이들이 엄청 아름다워요. 막 똘똘해가지고 계란처럼 이렇게 반짝거리고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가 돌 하나를 딱 선택해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야, 그러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그 수많은 돌들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놓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야, 좋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데 우리는 별로 안 기쁜가요?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함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귀한 돌멩이를 하나 가져와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막 속으로 감탄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상대할 때 그렇게 지금 하셨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보잘것없는,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 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는가 한번 보세요. 별로 나 같은 마음 사랑 안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일을 진행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를 택했을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좀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흠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아담을 만들지 않았을 때고요, 하와도 만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뭐도 없었냐면 선악과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창세 전이니까 선악과도 없어요. 인간도 없어요. 범죄할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누구 안에서 이거를 선택했다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우리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삼중직 여러분 다들 배우셨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왕, 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그러면 왜 나 대신에 왕이 필요했을까? 하나님 앞에. 나 대신에 왜 제사장이 필요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 대신에 왜 선지자가 필요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왕은 왜 필요하죠? 내가 왕 하면 되는데. 사사기에는 어떤 말로 대표적으로 어떤 말로 지금 점철되냐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게 사사기의 그
결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은 뭐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 왕을 배척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 이 마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게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반드시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제사장이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뭐 때문에 못 만나죠? 죄 때문에 못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때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태어나는가요? 아니죠. 분리되어서 태어나요. 하나님을 모른 채로. 자라가면서는 어때죠?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떠날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참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그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경험해봤다. 누구를? 말씀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 전이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하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부터 이미 어떤 것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죠. 뿐만 아니라 사단을 왜 창조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유혹하게 만들었을까? 또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셨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의 실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으셨잖아요. 하나님 막으셨죠? 두루 도는 화영검을 만들어서 따먹지 못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어디 밑으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계시죠? 안에 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10번에서 12번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다가 지금 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세 분 하나님이 같이 모여서 뭘 의논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창조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획하시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인간까지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히 좋았다. 근데 그 안에도 뭐도 같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오늘 이 말씀과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하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했을까? 하나님은 누구의 타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하나님을 가로막지 못해요. 어떤 여건도, 사탄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막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언젠가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저를 불러주시면 선악과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몇 분이나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설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그래. 그럼 날 세야 될 텐데요. 세. 그랬어요. 여러분은 좋아하시면 날 세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것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그 방법은 무엇인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은 어디서 온 단어냐면 옛날에 종을 팔아버리고 종을 사고 할 때에 쓰이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종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른 데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 종을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죠.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창세 전에는 죄가 없잖아요. 흠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 전에 이것이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무엇인가로 말미암아서 이거를 속량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막 선을 쌓아야 돼. 그거 택도 없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칼빈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반드시 이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칼빈이 그토록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언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값을 지불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 전에. 누구를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왜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감사하구나. 한 분만 아멘 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조건에서 뭐를 말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로마서 5장,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로운 행위는 뭐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순종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한 사람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죄값만 사야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즐기시냐면 즐겨내는 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의 순종함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순종했을까요? 어떤 거? 맞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와서 아니 선생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야. 근데 이 두 계명 가지고 온 선지자들이 다 말하는 걸 함축하면 이 두 가지로 다 평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 이 계명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그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남을 좀 속였다든가 남의 것을 좀 훔쳤다든가 이것만 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이 다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함이 다를 때 모든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죄. 모든 게 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완전히 일체된다. 우리 여러분 삼위일체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 생각과 일하심과 계획과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2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는데 그걸 다 이루어버렸어. 어떻게 이루었는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그대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십자가의 죽음이 그게 예표란 말이에요. 하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어떤 게 가장 크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 이거 최고로 큰 사랑이야. 이웃사랑의 대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여긴다고요? 친구로 여기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배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율법의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금방 읽었던 로마서 10장 4절에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의로워져요. 왜 의로워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그 행위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죄인이에요. 영원히 그럴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너 괜찮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네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우리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죠?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내 죄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했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죽었어요. 죽어 여러분은. 뭐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우리 몸은.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부활을 약속하고 계세요. 하늘의 복은 첫 번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냥 우리의 죄값만 속량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냥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준 게 아니라,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 주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을 접붙였네 이렇게 말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내가 나무고 너희 가지야, 너희 나에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열매 맺지 말라기도 맺어져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녀 삼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뭘 상속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돈, 집 이런 것들을 상속하면 좋을까요? 한편에는 내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근데 이게 사탄의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저는 이제 사도들의 글을, 신약성경 사도들의 글로 우리가 다들 인정하지만 사도들의 글을 어떻게 보면 좋겠는가를 생각할 때 이거는 유언장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다 자기 목숨 걸고 이거 전하려고, 이거 한마디 전하려고 유언장으로 우리가 이 신약성경을 대할 때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상속자는 상속을 준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기업. 14절은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다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나라를 상속해 주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육체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지금 사도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 우리의 몸은 여기에 대한민국에 묶여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주일날 힘든데 나가서 예배, 힘들어. 헌금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럴 수 있죠.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기뻐하심을 쫓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인치셨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인쳤다는 것은 옛날 말이잖아요.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도장을 찍었을까요? 새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옛 언약, 새 언약 그러잖아요.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말이에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 이런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신천지인들하고 만나서 막 대화를 해요. 야, 뭐가 옳겠냐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막. 그러면서 연구해 보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말로서 한 약속,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약서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계약서. 그러면 계약서에는 뭐를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들 아들로 삼았어, 자녀로 삼았어 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도장을 찍었어. 그러면 변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변동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믿으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두 분만 아멘 했어요. 아멘 하면요, 내 영혼이 내 입의 소리를 듣는데요. 근데 또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할 때 아멘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인,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 이 모든 것들을 자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계시의 성령, 성령을 계시의 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가 뭡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 보았다. 그리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았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그냥 남들이 야 무조건 믿어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왜?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따져봐야 돼. 진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또 죄송스럽게네요. 목사님이 진짜 말씀 잘 전하는가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죠.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지금 우리가 이 짧은 내용 안에서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걸 여기에 다 함축해서 놓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 우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속량하셨다. 그리고 자녀 삼아주셨어.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지금 이 모든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 이렇게 말하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렴.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심이라.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찬송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서 더 나갑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찬송하라가 아니라 찬송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도대체 뭐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잖아요. 근데 이거는 찬양대 헌신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입술의 찬송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 내 삶 자체가 찬송이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하심이 이걸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찬송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걸 언제 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찬송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창세전에.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마지막 결론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